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부르심처럼 느껴진 적은요? 어쩌면 당신은 잃기 위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기 위해 비워지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겉으로 부유함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빼앗고 떼어내고 부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라는 땅을 영원한 것을 위한 터전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혼란, 외로움, 그리고 단절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순간 풍요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고 어떤 기도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외치고 구해도 돌아오는 건 당신 자신의 외침의 메아리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형태의 임재입니다. 하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뢰를 배웠는지를 보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중 선생님이 조용히 하는 것처럼 창조주는 당신이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첫 번째 신호입니다. 미묘하고 깊고 의심할 여지 없는 무언가 위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모든 것이 불모지처럼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땅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구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그분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머무르세요.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서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점 어떤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안을 주던 장소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가볍던 대화가 이제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애정을 가지고 세워온 계획들이 설명 없이 무너져 갑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개입입니다. 풍요가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땅을 정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연결은 당신 삶의 새로운 계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지난 시기에는 중요했지만 다음 시기에는 사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빼앗고 제거하고 이동시키십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며 당신의 신앙을 조롱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수학의 때에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의 아픔, 상실의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의 혼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씨앗입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우정, 당신의 영혼이 도달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파수와 공명하는 환경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거하신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떠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믿으세요. 떠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당신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잠시나마 즐겁게 해주던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마치 영혼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한 느낌이 들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식, 에너지, 감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익숙하던 것이 이제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옛 습관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의미 없는 대화가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이 옛 것을 끊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불편함은 실수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는. 하지만 이 상승은 집착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집착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에 억지로 맞추려는 필요를 놓아야 합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버전과 진동이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들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 삶에 열리고 있는 새로운 땅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불안감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영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치 당신의 영혼은 더 큰 운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마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목적의 깨어남입니다. 섬세하고 강렬하며 거룩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까지의 삶이 종착지가 아니라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목표였던 것이 이제는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시급했던 일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을 넘어서 사용하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풍요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진정한 번영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전환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르심은 혼란 속에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혼은 올바른 길로 밀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평온 속에서 목적을 깨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을 탐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이 무너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마치 밀물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잡고 붙들고 살리려 애쓰지만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붕괴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룩한 시작입니다. 붕괴는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하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약한 기초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나 커서 현재의 구조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붕괴 속에서 교만은 무너지고 자아는 직면하며 영혼은 드러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붕괴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버팀목을 무너뜨리고 환상을 없애며 본질, 믿음과 마주하게 하는 것. 혼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폐허 위에 다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것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상실을 보지만 하늘은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순간을 겪고 있다면 깊이 숨을 쉬세요. 필요한 만큼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은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잉태하고 계신 자궁입니다. 어둠 속 한가운데 모든 신호가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할 때 믿음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삶이 순조롭고 결과가 보이고 모든 것이 이해될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시험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침묵 속에서 바라봅니다. 보지 못해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풍요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아니라 인정을 위한 시험입니다. 불은 금을 태우지 않습니다. 정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금이 용광로에서 정제되듯 당신의 믿음도 어떤 보장도 없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꿋꿋이 버티는 것입니다. 의심이 마음을 채우고 심장은 불안해지고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유혹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우주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조용한 믿음의 행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강력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아직 보지 못해도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선언은 단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가슴과 일치시키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과 진동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끈질기게 나아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망이었던 것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스며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하게 되며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영혼이 서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변화이며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핍에서 풍요로의 전환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축복 이전의 감사, 증거 이전의 믿음.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변해야 실현이 뒤따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는 이미 믿습니다. 나는 이미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동은 말로는 열 수 없는 길들을 엽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마비시키고 믿음의 에너지는 움직입니다. 불안은 문을 닫고 감사는 가능성의 창을 엽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느끼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가슴에 믿음이 가득하다면 외적인 세계가 정렬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기도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도 길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런 영적 성숙함을 하나의 열쇠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 진동에 맞추세요. 언제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나는 이미 신성한 풍요의 일부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형태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기적 하나씩.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게 하십니다.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고 관계가 이유 없이 끊어지고 심지어 당신을 위로했던 장소들조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고통스럽지만 깊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화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정화는 항상 승격을 앞서 옵니다. 사람들과의 정화는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있는 목적을 늦출 수 있음을 아시기에 끊으십니다. 부정, 의심, 비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는 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당신은 외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이 당신 주변의 땅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 풍요는 비옥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다음 시즌에 누가 동행할 수 있을지 필터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붙잡으려 하지만 영은 이미 그 관계가 떠나야 할 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오늘 제거되고 있는 것은 내일 당신을 고양시키고 목적에 맞게 인도해줄 새로운 연결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화는 인간관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지닌 동맹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은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목적이 영혼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과거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목적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목적 없는 돈은 짐이 되고 방향 없는 성공은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은 집중을 얻고 가슴은 고요해지며 노력 없이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 일관성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알레한드로 루이스에게 일어났습니다. 세비야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 그는 성공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직업, 수입, 안정성. 하지만 그의 내면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공허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결혼, 안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권의 책과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은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별을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목적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우주는 반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풍요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미와 방향, 그리고 평화와 함께.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 사람은 단지 고통 너머에 숨겨진 목적을 볼 수 있게 해줄 단 한마디의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계속